삭개오와 뽕나무,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세 번째 인물, 첫 번째가 누구였죠? 니고데모.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바로 오늘은 삭개오, 세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인생에서 삶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옳지 못한 결정이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결정을 하든 잘못된 결정을 하든 결정을 하지 못해도 그것은 결정입니다. 누구도 선택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느냐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이 세상 누구든 간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하지만 결정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할 때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그 목적지에 맞게끔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우르바노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rban College인데 이탈리아 말로는 아마 우르바노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르바노 그 대학 강당 건물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퉁크 프록시메라고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 로마의 법대 졸업반에 올라가는 가난한 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필립 네로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네리라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자선 사업가이자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 리더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리는 이 학생의 사전 이야기를 들은 후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학생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벌겠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저와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결혼을 해야겠지요? 결혼하겠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겠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그러면 점점 늙어가겠지요. 퉁크 프록시메. 늙고 난 다음에 죽어야겠지요. 퉁크 프록시메. 학생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 뭐지?
학생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내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보게 학생, 죽음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그럼 기껏 죽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거냐? 그럼 결국은 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죽기 위한 거냐? 죽기 위해서 지금 내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니? 나는 그런 사람 도와줄 수가 없네. 돌아가게. 너무 비장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에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즉시 법대를 그만두고 우르반 대학으로 전학하여 철학과 그리고 신학과 성서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고작 죽기 위해 살려고 했던 그가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은 어제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의 과거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어제의 미래고 내일의 과거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날이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허락되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란 이 날을, 지금이란 이 순간을 여러분은 무엇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까? 죽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실 건가요? 혼자 오실 건가요? 그럼 인사할까요?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는 완전 다른 이미지죠.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장. 세리장이면 지금으로서는 세무소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Chief Tax Collector이라고 영어에 나오고 있으며, 이 세무사들의 짱이니까 세리장. 로마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삭개오가 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받아내어 이 지배국에게, 로마 당국에게 바칠 때에 로마 당국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만 받았겠습니까? 그 이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로마 또 당국은 그것을 눈 감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 가져와라. 완전히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만큼 악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는 완전히 아웃사이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그만큼 돈 버는 일에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따돌림을 시켰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으로 성공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과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여러분 지도 혹시 뒤에 하나 있나요? 지도? 예. 여리고가 동그라미 씌어 있죠? 예, 저 밑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죠? 여리고. 저기가 사해, 저 위에가 갈릴리 쪽이죠? 저번 주에 여러분 지도 혹시 기억하세요? 조금 사마리아 있죠? 그죠? 그 지도 이스라엘입니다. 저게 가자 지구 또 서해 지구 쪽에 있는 데인데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사해 옆에 있으니까 이 여리고는 아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늘이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날도 오늘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학생에게 있어서 넬이라는 자선 사업가를 만난 것은 그 오늘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날은 그때 그 오늘이 바로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사해와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면 롱아일랜드에 여리고 아시죠?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모르세요? 그 제리코가 그 여리고입니다. 무슨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예, 그만큼 이 당시에 제리코도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제리코처럼. 그 똑같은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 그 제리코입니다. 예. 어쨌든 이곳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사치와 어떤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부자 도시. 그곳에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한 사람, 한 영혼, 삭개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악질이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3절 말씀해 보시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리고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했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저 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던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족까지도 배신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까요? 돈 많은 삭개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였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그런 남 부러울 것 없던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것도 키 작은 그가 저런 나무를 타면서까지 간절히 원하고 바랬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처럼, 대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 남들은 자신을 볼 때에 돈 많은 부자,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부자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깨끗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인데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요, 돈밖에 모르는 악질로 왕따를 당하는 그의 삶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에 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 이분은 혹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내 마음을 알고 내 그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삭개오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간절함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라.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잠깐 묵상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꼭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현웅아, 너 거기서 뭐하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얼른 와. 나랑 같이 너네 집에 가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현웅아, 이리 와라. 거기서 뭐하니? 그러면서 저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만큼 만나고 싶어 하셨겠구나. 삭개오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도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삭개오야, 너 거기서 뭐해? 너를 보기 위해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서 내려와. 같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꼭. 여러분,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만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고 목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돈밖에 몰랐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했던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불안감에 그 작은 키로 길을 쓰고 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간절함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써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를 타보셨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장애들,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들 때문에 에이, 뭐 오늘 하루 쉬지. 에이, 뭐 내일 기도하지. 뭐 내일도 계실 거고 그 다음날도 계시는 하나님. 온갖 기적과 이정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관심을 넘어 간절함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나무를 타시는 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절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산속으로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뜨거웠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3일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꼭 3일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알던 바로 그녀 속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원상복귀라고 혹시 아십니까? 원상복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매년 수련회를 갔는데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날, 둘째 날에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3일째는 원래 내 모습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프로그램, 찬양 스타일, 기도하는 스타일, 설교 스타일 등등 이런 것에 민감하고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충족이라면 결국 그 마음은 자기 중심 아닙니까? 물론 스타일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일로 인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스타일로 인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면, 뭔가 균일이 나기 시작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대화였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어디서 예배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어디서 예배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고민 말고, 오늘 지금 바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도 삭개오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그 자신의 삶의 결핍을 도저히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돈이라는 것이. 그리고 삭개오는 그 깨달음의 끝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앞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열등감도 있네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열등감, 작은 키로 큰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다가도 약속이 생깁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오늘 밤에는 기도하고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피곤하고 또 늦잠 자서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발생하게 되는 의도치 않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을 만납니다.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갖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방해하게 만드는 각종 마음의 스트레스와 외부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외부적인 일들이 나를 방해하는지. 제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욕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찾을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부모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에 별거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특별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저 교회 가니까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만나 주실 것 같고, 저 교회 가니까 예수님 안 만나 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에 이런 방해와 장애와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바로. 아시겠죠?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오늘,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